가끔 본인은 예배가 살아있는지 혹은 죽어있는 예배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예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인지 받지 않으신 예배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 아침에 본인이 갔던 교회는 예배가 죽어 있었다라면서 그 교회를 흉보는 데 열심을 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살아있는 예배는 교인들이 찬양을 크게 부른다든지 또 손을 들고 찬양한다든지 목사님의 설교가 힘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교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를 사람들은 살아있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인들이 예배 시간 내내 조용하면 이를 죽어있는 예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았다 죽었다 하죠.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듯 하나 때로 죽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식이라면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배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찬양을 크게 부르기보다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듯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Korean Prayer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한국 교회만의 전통이지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기도도 묵상하듯이 조용히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할 때 손을 들지 않았다고 해서 찬양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지 죽은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의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입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해소되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런 샘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은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일 때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돌립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이 5이나 되는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민망함 때문에 대화의 주제를 돌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배로 전환된, 갑자기 전환된 그 예배의 주제를 다시 돌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이 여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되면, 구원을 얻으면 내가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 역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장소나 형식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곧바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곳으로 선택한 이 장소는 다윗이 자기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신 것을 바로 후회하사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막 진노가 임하여서 사람들이 병이 걸려 막 죽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라 하셨는데, 그 집행하던 천사가 멈추어 선 곳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타작마당을 사들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그 터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터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뜻깊은 장소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혼혈 민족이라고 여겨서 그들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 돕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에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한편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또 한편은 에발산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세겜이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그 의미를 부여하여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그 본인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로 인정받기를 원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예사뿐이 아니다 생각하고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참된 예배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곧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것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늘의 1월 성신 등 모든 것을 신으로 섬겨서 신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곳에 산당을 세우는 이방의 예배와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지, 한 장소에서만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은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돌을 만나면 그 돌도 신이요, 큰 나무를 만나면 그 나무도 신이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신이 있다 생각하는 곳곳마다 산당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너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지 어느 한 곳에서만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되도록 교회로 나오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는 말씀은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자신이 구원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예수님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상처받은 그 심령의 치유를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항상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고,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복을 받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는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지를 가거나 출장을 가시면 우리 교단 교회에 가시면 좋겠지만 교단 교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타주에 사는 지인들에게 교단 교회를 소개해 주고 싶지만 없는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한 때 여러분, 다른 교단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에 집중하고, 혹 교회에서 전하여지는 교리가 우리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상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일랜드 교회에 참여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 얻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일랜드 교회 예배에 참여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자가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요소는 장소 혹은 형식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대상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2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에 읽던 개역 한글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한다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거짓됨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개역 개정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영과 진리라는 그 수단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In spirit, in truth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의지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영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곧 우리의 자아를 죽여서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의지를 버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사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하는 의미로 성령이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면 곧 예배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반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끔 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감동적인 예배를 만들어 갑니다. 한때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라는 이름으로 수준 있는 음악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러한 설교가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예배 기획팀이 있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를 연출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감동적인 예배가 있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요 육체이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사 내가 그저 반응되어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높이기를 원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기를 소망함으로 그 삶을 내어드릴 때 나는 가만히 있지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그러한 예배,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습니까? 일어나기 힘든데 어쩔 수 없이 나오셨어요? 아니면 주께서 깨우셔서 오늘 예배하러 가야지 하는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 기쁨, 주께서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 기쁨, 오늘도 나를 새롭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기쁨 가운데 내 생각과 욕심과 모든 것을 버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되어서 억지로 해야지, 그래야 복받지,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내 자신을 버릴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배는 은혜요 특권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의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 거함으로 반응되어지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아주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를, 때 곧 시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돼,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은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장소도 아니고 방법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만나주신 그 때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지,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이 예배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성령께서 예배하시게 하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예배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실 때 바로 그때가 곧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는 우리가 앞당기거나 우리가 늦출 수 있거나 우리가 그 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세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때를 만나야 되는데, 곧 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요 특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은혜와 특권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며, 곧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아직 만나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교회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것 때문에 저에게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못 나갔어요, 미안해요. 근데 저한테 미안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 못 나오시는 것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날 큰 일이 있거나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거나 이래서 못 나오시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못 나오신 거라면 저에게 미안해 하실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슬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싸워서 누군가에게 삐져서 나 예배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 있죠. 나 회사가 싫어서
I quit 그랬더니 회사 사장이 뭐라 그래요? No, you're fired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배 안 나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을 초청하지 않으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그래야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그래야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은혜와 특권을 여러분은 즐거워하십니까? 얼마나 이 은혜와 특권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배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예배는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참된 예배 되게 하는 것은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식에 너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배는 설교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예배 드렸다 생각하고, 설교를 듣지 못하면 예배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를 뜨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주일에도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것, 그것으로 내가 예배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설교만 들었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 찬양해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된 예배 되게 하는 것은 먼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때에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에 신실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만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 때를 소망하며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령으로만 충만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하일랜드 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귀한 교회, 귀한 예배자들의 삶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